가 있어요. 가족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관계 회복. 물론 이미 뭐 회복될 것도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자녀의 영적인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자녀 신앙 교육,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효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물론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다 알고 있어요. 효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혹시 또 우리가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효도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절기 얘기했었어요, 지난주에.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 그러니까 즉 옛날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1년에 한 번씩 반복되어지는 절기가 있고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요즘에 개혁교회 이후에 또 훨씬 그 이후에 교회에서 필요해서 총회 차원에서 또 교회들마다 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특별한 예배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반복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부활절 있다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활절이 있고 또 맥추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맥추절, 오순절, 또 칠칠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 초실절, 수장절 다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절기 이외에 우리는 뭐 성탄절도 지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서 또 5월 달에는 가정의 달로 총회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보통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왜냐하면 자녀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로 드립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총회 절기는 아닌데 교회들마다 우리 스승의 은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치시는 은사들, 또 뭐 교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 전도사님들을 또 우리 기념해가지고 모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순종해서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이거는 총회 절기는 아니에요, 스승의 주일은.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선물만 주는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는 뭐 총회 절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해서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5년 전부터 스승의 주일, 항상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저희가 지켰어요. 근데 올해는 이 날짜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총회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합쳤어요. 그래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면서 총회 그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이 둘째 주. 근데 스승의 주일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이번 주를 스승의 감사 주일로 같이 드립니다. 요즘에 뭐 김영란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런 거 지키기도 쉽지 않고 뭐 이런 게 지키면은 오히려 더 좀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뭐 꼭 무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또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뭐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내가 돈 좀 더 갖다 주면 우리 아들을 잘 봐줄래나, 여기에 점수나 성적이 조금 좋아질래나, 이렇게 문제가 돼도 그 이외에 여러분 그것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든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또 은사들이나 또 부모님들은 말로 할 것 없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이 되시는 분들을 문자라도 하나
사실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맨날 돌아오는 절기니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선물 준비해갖고 돌리는 이런 거 말고 딱 받는 사람도 알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그게 여러분 돈이 뭐 100만 원이 들어가든 100원이 들어가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이거 그냥 뻔하게 절기니까 주는 선물인 줄 알고, 주는 사람도 오늘 스승의 주일이었어? 대충 여러분 회비에서 뭐 얼마 떼가지고 주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은 한 단계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래서 김영란법은 교회랑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절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대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을 왜 자녀를 교육을 신앙적으로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왜 효도해야 됩니까? 효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굳이 무슨 김영란법 때문에 시끄러운데 스승들한테 찾아가고 선물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대놓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고 효도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 생명도 길 거고 축복받을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봐도 보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왜 기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를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주보를 조금 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설교 묵상해 보면요. 자, 첫 번째, 효도의 성경적 관점이다. 논문도 아닌데 뭐 말만 되게 어렵게 써놨죠. 효도의 성경적 관점. 성경에서는 효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찾아서,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사실은 한 10가지가 넘게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6구절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효도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효도를 하면, 효도가 뭐예요?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것, 부모가 기뻐하는 것, 이걸 효도라 그러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효도를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실 거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 말고도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이런 복이 있다 저런 복이 있다 참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축계명인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축복이죠. 효도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어버이주일 그리고 어버이날 성경적인 관점 생각하면요, 여기 두 가지에서 머물러 계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효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크게 뭐 지장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런 구절도 있어요. 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불효 막 심한 놈이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맨날 부모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부모가 뭔 얘기를 해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아주 악독한 놈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요 제대로 읽지를 않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이가 뭐 여러분들보다 어릴 수는 있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잘 나가시는 분, 돈 많으신 분, 여기 뭐 박사도 몇 분 앉아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관해서는 목사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항상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누구냐면요, 조금 성경 안다고, 조금 안다고 하시는 분들, 알려면 제대로 알던가 아니면 어설프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막 보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이거 잘못된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했겠냐고, 사람이 썼다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리고 성경에 나왔다고 그거 다 따르라는 법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뭘 따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얘기만 막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냥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잘하면 뭔가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설사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혼내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족족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대한민국 사람이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달라 그래도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아세요? 1년 내내 저는 눈물로 시민권 때문에 우시는 분도 봤어요. 미국 시민권 하나 달라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맘대로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법 없다 그래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효도하면 축복이요, 효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건데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낳게 해주신 분만 부모님이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과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길러주신 뭐 양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계실 거고, 부모님처럼 우리가 따라야 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비방, 부모님 뭐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왜?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거 법대로 하면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 비방하는 대로 그냥 다 죽어야 되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저러려니. 그죠? 우리 전하원교 성도들은요, 제발 한쪽으로 치우치시지 말길 바라요. 효도하면 축복이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효자는요, 악독한 죄악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돌을 맞아서 죽을 정도의 이건 큰 죄악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꼭 축복과 저주, 축복이 좋고 저주가 두려워서 효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예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헬라어 성경에 옳기 때문이다라는 것은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게 선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동성애자들 다 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딱 봐도 그게 옳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선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아무리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효도는요, 그러므로 축복의 개념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저주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축복이나 저주나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될 것, 마땅히 행할 바가 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효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리고 다 누구나 효도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때로는 상황이 안 돼서, 때로는 마음이 안 가서,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효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3명 정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효도했나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큰 2번이에요. 다윗의 효도. 주보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보 이렇게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 다윗의 효도. 시작. 효도는 긴박한 세상 일 중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해야 할 우선순위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할 때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새. 근데 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8째가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원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사울한테서 뺏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주냐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한테 줄 거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목사님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목회자인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사울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왕노를 못할 거다. 네 왕권을 뺏어서 다윗한테 줄 거다. 아니,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인지 몰랐죠. 이새의 아들에게 줄 거다. 8명 중에 한 명한테. 사무엘도 여러분 목숨 걸고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한테 갖고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름병 하나 들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역적 모의입니다. 역적 모의. 조용조용히 앉아갖고, 이새 당신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이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지금의 목사님이라 그랬죠. 제사장들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왕이 권력으로 찬탈했다 그래도요,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갈 때는 별 수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부어야 돼요. 거짓 제사장이라고 와서 붓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딱 들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한 명씩 보는데 7명의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 생각에는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이 첫째 아들이 맞을 것 같은데 얼굴도 잘생기고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세요? 야, 사람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다 하나님이 아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도 사무엘이 지금 내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아빠가 들었는데 막내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제껴놨던 아들, 그리고 이 아들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나는 무슨 내가 나 같은 놈이 왕이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좀 보자는데 들에서 양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늦게 불려온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단지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하기에는 그냥 막내이기 때문에 집에서 별 기대 안 했던 아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새라는 집안의 가문은요, 이새의 할머니가 누구죠? 룻 있잖아요. 룻. 여러분 보셨던 룻.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보아스가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새 집안도 유력한 집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새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다윗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이 이새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집안의 유력한 자 이새, 그에게 있는 8 아들 중에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막내 아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이나 신뢰를 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은 이 아들이다. 그래서 그 막내 다윗, 양치다가 이제 막 제대로 씻지도 않고 들어오는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그 이후에 골리앗과 전쟁이, 그 싸움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이기죠, 다윗이. 골리앗과 다윗을 이기니까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을 때예요. 왕이 군사들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전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맨날 이렇게 전쟁하면은 왕궁에 앉아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갖고 맨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의 인기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 다윗이 사울보다 낫다. 사울은 왕인데 배만 나와가지고 뭐 왕궁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 특별히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울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보다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막 사막으로, 광야로, 어디 뭐 숲풀로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게,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그렇게 도망 다니던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400명가량, 400명 정도가 원통하고 분하고 막 답답한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밀려갔던 사람, 주류에서 빠져서 비주류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윗한테는 막 어떻게 소문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찾아도 못 찾겠던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 혼자 도망 다녀도 도망 다니기 힘든데 400명 데리고 다니려니까 걸렸다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울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은 정예 군사입니다.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합지졸이라, 어디에서 원통하고 분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던 사람 400명씩 노숙자 같은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다니는데, 혼자 다녀도 여러분 지금 걸릴까 말까 하는데 400명 데리고 다니는 이때에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해요. 다윗이 거기서, 다음 절이에요.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있었다. 다윗과 모압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 그래서 아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다윗의 피 중에 모압 피가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400명씩 데리고 다니니까 언제 걸려도 걸릴지도 모르겠다. 다른 말로 하면 걸리면 죽는 거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죽지 말고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은 나와 같이 안 다니고 어디다가 좀 숨겨줘야겠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못 둬요. 왜 그렇죠? 사울 왕이 언제든지 이 부모를 잡아다가 다윗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 불러낼 수 있잖아요. 너 안 나오면 니네 부모 죽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새로 뽑혔을 때 경호가, 가족들이 경호가 다 있는 이유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가족을 볼모로 딱 잡아서 대통령을 위협하면요, 대통령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랑 같이 쫓겨다니는 중에 제일 먼저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모압 땅으로 자기 부모를 피신시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효도. 효도는요, 긴박한 세상 일 중에서도 절대 여러분 핑계대지 않고 행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내가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나도 지금 죽기 전입니다. 사울이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부모까지 봉양할 정신이 없습니다. 나도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나도 키우는 처자식들이 있고, 나도 내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뭐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핑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그냥 더 훨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번 생일은 그냥 지나갑시다. 이번 어버이날은 그냥 지나갑시다. 우리도 살기 힘들고 IMF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요? 다윗은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걸려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부모를 제일 먼저 피신시켜요. 따라합시다. 핑계대지 말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살기 힘들어도 자식은 먹여 살리지 않냐. 근데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들면 부모한테 보내는 용돈이나 이런 거 제일 먼저 끊기고 제일 먼저 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식한테 하는 것만큼 부모한테 똑같이 하면 그게 효도다. 그 글을 읽고 참 정말 그렇다. 사람들이요 긴박한 순간에도 자식은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 긴박한 순간에 부모들에 대한 효도는요 다 뒤로 미룹니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비슷한 얘기로 룻을 볼까요? 3번입니다. 룻의 효도. 다 같이 시작. 효도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우선순위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라는 사람인데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 근데 말론과 기론 결혼을 했는데 하나는 룻이요, 하나는 오르바라. 오르바라 하는 이 며느리는 자기의 남편이 죽으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할 의무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가라 그랬어요. 야, 아들도 죽었는데 네가 나를 뭐라고 보냐? 네가 나를 봉양할 의무가 뭐가 있냐? 가라. 심지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에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그 룻입니다. 니네 나라로 가라. 나는 우리 나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쫓아오잖아요. 모압 땅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누가 오르바를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딸이 그런 상황이다. 솔직하게 저는 아직 딸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딸이 있어요. 딸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남편이 일찍 여여가지고 자식도 없이 혼자 남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죠. 요즘 시대는 당연하게 너 네 인생 찾아가라. 시어머니도 그거 붙잡으면 안 되고 양심이 없는 시어머니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오르바가 나쁜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어떻게 오르바가 그럴 수 있느냐? 시어머니 안 모시고 자기 혼자 산다고 둘째 며느리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참 룻이 위대한 여자다. 성경은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 위에 뭐가 있냐면 위대한 게 있어요. 위대한 것. 못 모실 수도 있죠. 그래요. 우리 다 알잖아요. 거기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효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효도는요 우리가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급박하고 정말 우리가 막 살기 힘들면요 효도 못할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욕해서도 안 됐고 나도 그 위치에 가면 나도 그랬을 거다. 나도 너같이 선택했을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삶은 아닙니다. 모든 옳은 것, 모든 좋은 것이 다 위대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항상 위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르바 그래 시어머니 두고 떠날 수 있어. 하지만 룻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만 그냥 드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도, 그거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도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세상 일이 힘들면 그렇게 산다 그래도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위대한 걸 이야기한다니까요. 더 위대한 거는요, 삶 자체가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예배자로 살아내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순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돈이 있을 때, 뭐가 될 때, 상황이 될 때, 환경이 될 때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위대한 것, 그렇지 않더라도 섬기는 것,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효도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안 한다 그래서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삶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번입니다. 예수님의 효도. 시작. 효도는 긴박한 영적 사역 중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해야 할 우선순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딱 한 명 남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그 사람 하나 딱 남았어요. 근데 자기 제자가 거의 실신하여 쓰러지기 직전에 한 여자를 부축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십자가를 져서 육체의 죽음과 또 육체의 부활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행함으로 구원을 행하셔야 될 영적인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눈에 밟혀요. 아무리 봐도 눈에 밟혀요.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서 요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쭉 나가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딱 끝나요. 여러분, 다윗은요 긴박한 세상 일 중에서도 효도하는 거 있지 않았죠? 또 하나, 예수님은요 긴박한 영적 사역 가운데서도 효도하는 거 놓지 않으셨어요. 왜 이단입니까? 물론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이지만, 교리가 잘못돼도요 이단이 욕먹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뭐 아니라고 자기네들은 그러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가정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정이 파탄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2단이고 3단이고 정통이고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걸 뒤로 미룬다. 아까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긴박한 영적 사역 바로 직전, 자기의 구원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에도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가장 믿음직한, 다 떠났잖아요. 한 명 남았잖아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야, 너 하나 믿을 만하다. 다 떠나는데 내가 너한테 우리 어머니 맡길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도 대단해. 그 예수 그리스도에만 그대로 그 어머니를 데려가서 집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집에.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효도는 행함이다. 효도가 좋은 건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래, 다. 감옥에 갇히셔갖고 여러분, 실수로 일가 친척 살해한 분들도 있죠. 부모 막 함부로. 그런 사람들도요 기본적으로 효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필요한 건지 다 알아요. 왜 못했냐 그러면, 부모가 나를 뭐 무시했고 돈 안 줬고 재산을 형한테만 줬고 누나한테만 줬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매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효도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문제는 여러분 행함입니다. 행함. 어느 어머님이 계셨어요.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서 시집 장가를 보내고 며느리를 받고 손자 손녀도 태어나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어느 날 어머니가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자꾸 떨어뜨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식이 한마디 두마디, 애들이 한마디 두마디, 며느리가 한마디 두마디, 집에 불화가 끊이질 않아요. 눈먼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쓰레기통 옆에 어머니 식탁을 마련해드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하자. 쓰레기통 옆이니까 다 흘려도 대충 닦아갖고 비닐을 싸갖고 버리면 돼.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희미하게 저쪽에서 식구들이 밥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네들끼리는 뭐가 재미있는지 시덕거리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쓰레기통 앞에서 밥을 먹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손녀딸이 마루에 앉아갖고 이렇게 뭘 만드는데 보니까 블럭이 아시죠 여러분? 블럭으로 집을 열심히 너무 멋지게 만들고 있더래요. 그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나와서 보고 우리 딸 뭐야? 우리 집이야. 앞으로 내가 살 집은 이렇게 2층 집에다가 여기는 침대가 있고 근데 그 옆에 조그맣게 빨간색 블럭이 하나 꽂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앞으로 엄마 아빠 식탁이야. 이 옆에가 쓰레기장.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이제 쓰레기장 옆에서 밥 먹어야 되니까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참 동감했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인데 이삭은 효도의 대표자거든요. 대표격. 효성이 굉장히 지극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도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기다렸다는 사람. 얼마나 효성이 깊어.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그 족장들 중에 제일 오래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니까 장수했죠. 이유가 뭘까?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자녀들이 그래도 효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이 다.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어쩌네 저쩌네 해도 자녀들이 잘하면 오래 산대요. 뭐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왜 자녀들이 잘할까 봤더니 부모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던 걸 보고 자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장수는 특별하게 병이 오지 않는 한 오래 사는 게, 병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데, 스트레스가 여러분 부부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빼놓으면은 가족들과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하면은 오래 살고, 왜 오래 사냐 봤더니 자녀들이 효도하는데, 이 자녀들이 왜 효도하나 봤더니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거 보고 효도하고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성경의 말씀이 딱 맞아요. 딱. 자녀들이 여러분 결국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효도하면 자녀들도 효도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렇죠? 부모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면요, 부모들 알아요 이걸.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냥 설교하는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저도 부끄러워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참 불효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숙제입니다. 영적인 숙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문자 하나씩 보내드리고, 기회 되시는 대로 우리 선물도 좀 챙겨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뭐 아직은 멀었지만 우리 아들 키우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이거보다 더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그 당시에는 기저귀 똥 싸면 갈아주는 게 어딨어요. 난 몰랐어요. 왜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혼내가면서 그 오줌 싸면은 소금 얻어오라 그러고 창피 주고. 옛날 어른들이 비교육적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겨울에, 저도 12월생인데 애를 낳으면은 오줌 한 번 싸면은 그거 빨래해야 되고, 똥 한 번 싸면 빨래해야 되고, 손이 막 얼어갖고 터져 나가는데도 그 빨래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러면서도 10씩 낳잖아요. 막 10씩.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은 사랑하지만 너무나 힘이 드니까 오줌도 막 옛날 어린애들은 빨리 뛰게 하고, 똥도 빨리 뛰게 하고, 웬만하면 기저귀도 잘 채우지도 않고 걸어다니라고 그러고.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기저귀를 하루에 10번씩 갈아줘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키우셨구나. 나는 그냥 대충 닦여갖고, 요즘에는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훅 입히면 되는데. 옛날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제 자랑인데 세탁기 저희 집 2대 있어요. 애들 건 따로 합니다. 더럽다고. 어른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른들이 이걸 옛날에는 다 빠셨겠구나. 맨날 뭐 먹다가 질질질 흘려가지고 막. 그렇게 사실은 우리를 키우셨는데 다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효도하는 더 나은 교회 되어지기를, 감사할 줄 아는 더 나은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축복할까요? 또 스승의 주일 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라고 여러분들 다 또 한 사람의 리더자로서 여러분 자리에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우리를 항상 영적으로 또 부모님처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항상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특별히 교육부서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잠깐 우리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오금녀 전도사님, 우리 또 조진영 전도사님,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새벽에 여기 탁 앉아갖고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쫙 넘겨가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교인들 명단 딱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때로는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요,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습관되기까지가 참 쉽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겠구나.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정말 같이 마음이 탁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봐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그 가족만 생각해도 가슴이 탁 먹먹해지고, 이런 건가 보구나, 목회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라고 하면 너무 또 창피할 것 같으니까 우리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함께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또 오늘 여전도에서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선물도 준비했대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맨날 도전 주시고,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렇게 늙고 싶다, 장로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권사님처럼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로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사실 저도 컸던 사람인데, 항상 그 자리에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든든하게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이렇게 부끄러우면 제가 불 좀 꺼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좀 뻗어서 서로 축복하는 마음.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축복하고 우리 주기도문송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